세디 바르막 감독의 아프가니스탄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탈레반에서 해방되고 바로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요. 천상의 소녀 오사마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프간 여성들의 암울한 운명을 담고 있습니다. 탈레반 정권에서 사상 최악의 여성 인권이 유린이 되었습니다. 영화는 한 소년의 구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연기로 정화해 준다며 소리를 외치면서 돈을 구걸하는 한 소년을 카메라가 쫓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온몸을 부르카로 감춘 이슬람 여인들의 집회가 이어집니다. 그녀들은 정치는 모른다, 일을 하게 해달라라는 구호를 외쳐댑니다. 탈레반 칙령에는 부녀자는 부르카를 꼭 착용해야 되고 부르카 속에 밝은 속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외 장소에서 여성은 어떤 일도 해서 안 되고 외출 시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 동반해야 됩니다. 매니큐어, 립스틱, 얼굴 화장을 금합니다. 상인들은 여성의 속옷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남자 의사도 진료함으로 여자의 신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젊은 여자는 남자와 대화할 수 없으며 혹 이를 어겼을 시에 즉시 그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강력한 여성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집회하는 구호를 외치는 그녀들에게 마구 물대포를 쏘아대고 마구 잡아서 차에 싣고 갑니다. 25년간의 오랜 전쟁에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죽었고 집안에는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아프간에서는 여성들은 온몸을 감추는 부르카를 써야 하고 남자와 접촉할 수 없으며 거리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 혼자 다니는 것은 절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없는 집은 그 형편이 어떠합니까? 굶어 죽어야 되는 지경입니다. 소녀의 엄마는 병원에서 보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이 폐쇄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남편은 전쟁에서 죽었고 노모와 함께 사는 세 식구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남자아이라면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그 말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묘한 원망스러움이 묻어납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여자라는 것이 큰 죄인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엄마는 12살 딸의 아이의 머리를 자르고 남장을 시켜서 돈을 벌도록 합니다. 아이는 늘 두려움에 떨어야 됐고 그 들통이 나고 알려지면은 아이는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자장가의 노래 속에서 아이의 머리카락은 잘리고 잘린 머리를 화분에 심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화분에 불을 주며 다시 여자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녀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남편 친구의 가게로 일자리를 얻으러 갑니다. 다행히 남편 친구는 자신의 어려움에도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 소녀는 두려움 속에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남자로서 이슬람 정결과 또 예배에 참여하는데 늘 두려움과 움츠림 속에 있기 때문에 어색한 행동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남자아이로 사는 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탈레반은 남자아이들을 색출해서 학교에 데려가서 코란과 군사훈련과 정결 예식 등 남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흰 터번을 두르고 시작된 그 학교 생활은 소녀의 삶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소녀는 결국 목욕하는 정결 예식을 배우는 곳에서 정체가 들통이 납니다. 소녀는 결국 얼마 되지 않는 거짓 소년을 버리고
다시 소녀로 돌아갑니다. 얼굴을 강제로 가리게 하고 부르카를 씌워서 그렇게 소녀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는 집회 때 끌려온 부르카를 쓴 많은 여인들로 가득하고 소녀의 슬픈 운명은 왠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녀는 나이 많은 노인의 손에 이끌려서 몇 번째 부인인지 알 수 없는 아내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줄넘기를 하던 소녀의 모습, 순수한 그냥 어린아이로 자유로워 보이던 그 소녀의 삶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든 여인들의 그 땅의 삶은 어디 갔을까요? 용서는 하겠지만은 잊지는 않겠다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로 시작한 영화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용서도 필요하지만은 또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물러가고 많은 여성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일부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부르카를 벗은 그 여성들을 여전히 사회는 곱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한된 자유는 오래가지 못하고 작년 2021년 8월 카불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 아프가니스탄은 다시금 탈레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탈레반 정권 하에서 처참한 여성의 인권 유린을 담담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아프간 여인들의 슬픈 운명이 담담하게 한 가족과 이름 모를 소녀를 통해 그녀들이 살고 있는 험한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남자들만의 세상, 남자만 사람인 세상에서 사는 그 여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는 신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탈레반은 신을 입에 달고 살지만 도대체 그들의 신의 정체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도대체 탈레반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탈레반이 믿는 이슬람은 본질을 잃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새 공부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잖아요. 학원에서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 때에 수능에 나올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구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가르치는 강사가 일타 강사가 되어 명예와 부를 얻더라고요. 바울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학문으로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수십 년간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찬양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감동이 없으면은 부를 때 목만 아픕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에 막 2-3시간 쌓이는 5시간도 공연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공연을 합니다. 그만큼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이겠지요.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내용이 잘 생각나지도 않고 때로는 졸리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신 봉사를 할 때에 때로는 짜증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절대 일하면 안 돼요. 일하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봉사했어요? 일할 때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듯 성령 안에서 봉사해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쉼이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 두렵다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에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자로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지친 여러분들이 쉼을 얻고 이곳에 와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가만두면 지옥 가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바울처럼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나를 의지하지 않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전도했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가치와는 모순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 또한 그것과 모순되는데 바울이 나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된 피페포겐이라는 단어인데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은 당시에 사용되었던 철학적인 언사 또는 화려한 문학적인 수사법에 의존해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 화려한 화술로 인해서 정작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가리울 것을 바울은 염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꾼이 되지 않아야 돼요. 복음꾼이 되어야 됩니다. 청산 뉴스처럼 말은 잘하는데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곁에 혹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사기꾼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철학과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따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성전을 찾아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지요.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를 잔뜩 지켜 세웁니다. 하나님, 나는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저 세리와는 더더욱 같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탄하며 기도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특히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요 우두머리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씻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나의 것, 내 필요에만 마음을 뺏겨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여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생명을 물질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생명을 명예와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한량한 자존심과 바꾸고 주님의 생명을 나의 유익과 세상 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을 보세요.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공직자나
일반 백성 국민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다 옳은 거고 남이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부모 찬스 쓴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조차 구별됨이 없이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마귀는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인류 최초의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말과 지혜를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힘이요 능력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다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은 단순하다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했어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즉시 대답을 해줍니다. 먼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이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복음은 옆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게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들이 막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돌을 분노하며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는데 상반된 결과도 나타나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소돔과 이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사위들을 급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라.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과 배, 주를 쫓았더라.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라 약속했고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인간의 지혜, 언변에 의존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잠시 잠깐 있지만은 파도가 몰아치면 무너지는 한낱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보다 더 탁월한 지혜나 언변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은 복음은 이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복음을 논리에 논증에 입각해 선포했다면은 다른 선명한 논리나 논증이 등장할 경우에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한 것은 자신의 지혜, 언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부터 나 자신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자아, 내 지식, 세상의 것들을 비워야 주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하려고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실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주님께 양보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까요? 바울의 이러한 결심은 과거 헬라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철학적인 논증 방식을 동원해서 전도하려다가 실패했던 아덴이라는 지역의 경험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예수에 관한 지식이 참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는 추방까지 당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아데네스의 실패, 또 아가야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고린도 지방, 이곳에 팽배하던 당시의 이교도의 세력들, 또 철학자의 궤변,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이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침체, 이 바울의 근심, 바울을 중압감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받들었어요. 험의 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본문에서 로고스와 소피아를 복음 전파의 부정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철학이 뭐 중요하냐? 바울은 설교의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고 복음보다 설교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 당시의 수사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지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잘못 전하면 안 된다는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 또 복음의 가치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각, 복음 앞에서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바울처럼 이러한 겸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꽃 선물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10년에 한 번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합니다. 그런데 그 봄에 수선화를 조그만 게 예뻐서 컵에 작은 화분에 담아가지고 그 싱크대에 올려놓고 설거지할 때 보라고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싱크대에 놓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꽃 이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이 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제 생각이죠. 그래서 도대체 꽃 아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장미 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꽃 이름을 모르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꽃 이름 모른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있느냐? 자신은 사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을 뿐더러 꽃 이름을 왜 알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은 무슨 게임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한심한 게임이 외국의 수도 맞히기 게임.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 서울.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죠? 예? 몬트리올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올림픽이 열렸으니까. 오타와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작은 나라의 수도까지 다 맞추는 연예인이 있고, 어떤 연예인은 미국의 수도도 모르는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라의 수도, 그 나라에 살지도 않는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것이 지식의 척도는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땅의 크리스찬들, 다른 것 다 몰라도 여러분 사는데 지장 없어요. 바울은 그런데 이것만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알고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자신의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학문이 이 땅에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뭐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 어린 나이에 천국 가면은 예쁜 사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맞아요.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가져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바울은 이 천국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거추장스러운 이 땅의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심플한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주를 위해 많은 것을 체험하고 사명을 위해 많이 준비하고 구비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복음 외에는 가지지 말아라. 유명한 목회자들을 봐도요, 여러 가지를 다 주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씀의 은사를,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를,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를,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마블의 영웅 같은 목회자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런 목회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바울이 오직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두 개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사렛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세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적인 제사장이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환난 시대의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친히 제단의 제물이 되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전함으로 이것만 간직함으로 세상에 헛된 것들로 인해서 날마다 황폐해져만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참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마지막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 말이라는 것은 사적 모임의 대화를 뜻하겠죠. 또 내 전도함은 공적인 선포, 설교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복음을 미화하거나 군중들을 현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적인 설득에 기초한 웅변 혹은 합리적인 철학적 논증, 이것으로 복음을 전할 경우에 결국 말이 지닌 화려함만 남을 뿐 십자가의 도가 헛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외적인 표적과 기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 19절이 증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회심과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현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엊그저께 우주를 향해서 쏘아 올렸죠. 우주시대, 스마트한 시대, 디지털 시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동역해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3번에 걸쳐 귀환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주변 환경이 어려워요. 성전 건축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적대적인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세상 사람들은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살아가면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여러 어려움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단죄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도라면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의 태산들이 평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제함입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속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밖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변화되어서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할 때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저 사람을 찾아가야 되나?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년간 공들였음에도 요지부동이에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강팍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성전을 찾아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분이 엎드렸어요. 인생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요, 너무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음 주에 바로 교회 오겠구나.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피하면서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한 영혼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야 되는구나. 깨닫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바울도 경험으로 깨달았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토록 현란한 철학과 신화들이 난무하는 고린도 도시의 교인들에게 그 어떠한 인간적인 지혜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이것에 기초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어떤 수단, 방법, 즉 테크닉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말로써 불신자들의 그 굳은 마음을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어떠한 때든지 성도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앞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앞에 있어 항상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복음이 그 자체가 힘이요, 복음이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인간 생각, 경험, 말을 덧붙여서 안 돼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함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껍데기 신앙을 내려놓고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내 경험 혹은 내 지식, 내 은사를 더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줄 아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없었다라면은 복음을 들고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한 주간 복음 전할 사람을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지혜,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